사도신경함으로 7월 4일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온라인으로 영화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7가지 예배 규칙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섭지 않아. 힘센 골리앗도 내 앞에 어려움도 무섭지 않아.
두구두구두구 짠 우리 하나님 두구두구두구두구 짠 나를 사랑해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해 우리 하나님 나도 사랑해 두구두구두구두구 짠 우리 하나님 두구두구두구두구 짠 나를 사랑해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해 우리 하나님 나도 사랑해 두구두구두구 짠 우리 하나님 두구두구두구 짠 나를 사랑해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해 우리 하나님 나도 사랑해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해 우리 하나님 나도 사랑해 하나님 저는 아직 어려요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아직 잘 몰라요 하나님 마음 더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하나님 저는 아직 어려요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아직 잘 몰라요 하나님 마음 더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은 지난 6개월을 살아오면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맥주 감사주일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것 같이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건강 주셔서 주신 말씀 은혜롭게 선포케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실 권두건 목사님께도 은혜 주셔서 한 주간 준비하신 말씀 은혜롭게 전하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는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미래의 거목들로 자라게 해주세요. 하나님, 몸이 아픈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건강하게 해주세요. 또 영화부를 섬기시는 모든 선생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시는 일 모두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36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7월달 영화부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먼저 주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운 것을 잘 드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들기 힘들어하는 무거운 물건도 거뜬히 들 수 있어요. 이처럼 능력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답니다. 7월 한 달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배우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려고 해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해요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부터 엄청난 불이 내려오더니 제단 위에 있는 제물들을 다 태워버렸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방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모든 땅이 갈라졌어요. 왜냐하면 아방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짜신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고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었답니다. 아합 왕을 만난 엘리야는 바알을 믿는 450명의 선지자들과 아세라를 믿는 400명의 선지자들과 함께 하나님과 바알 중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말하며 대결을 하게 되었어요. 먼저 바알을 믿는 사람들이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제물을 놓아둔 다음 바알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바알이시여, 불을 내려주세요. 아침부터 오후까지 기도하였는데요. 바알은 불을 내려주었을까요? 아무리 기다려도 불은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알은 가짜 신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엘리야가 제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숫소를 제단 위에 올리고 물을 잔뜩 붓고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친구들, 물을 이렇게 가득 부으면 불이 붙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늘에서부터 엄청난 불이 내려오더니 제단 위에 있는 제물들을 모조리 태워버렸답니다. 이 모습을 본 바알 선지자들이 도망치기 시작했고 엘리야는 그들을 붙잡아 아주 혼내주었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가짜신 바알을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자랑하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다스의 손 또는 마이더스의 손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것이든지 닿기만 하면 황금으로 변하고 하는 일마다 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을 우리는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손을 대는 물건마다 망가지거나 버리는 일마다 손해를 보는 사람을 우리는 마이너스 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마이더스의 손이십니까? 아니면 마이너스의 손이십니까? 부모라면 마이더스의 손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하는 일마다 큰 성공을 거두며 멋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길 바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는 일마다 잘 되길 바라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때로는 하나님을, 때로는 바알을 저울질하며 따랐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엘리야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며 질타했습니다. 돈과 성공, 자녀와 가족, 그리고 친구 등등 세상의 많은 것이 우리로 하여금 머뭇거리게 합니다. 바알은 하나의 상징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최고의 자리에 대신 앉아 있는 모든 것이 바로 나의 바알입니다. 사랑하는 영화부 가족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저는 사랑하는 우리 영화부 가족들이 앞으로도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그런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를 따라 해볼까요? 우유부단한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대결로 유명한 사건입니다. 850대 1의 말도 안 되는 이 대결의 핵심은 바알과 여호와 이 둘 중에 누가 참 하나님, 참 신이신지를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앞두고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일이었습니다.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는 왜 무너진 제단을 제일 먼저 세웠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최악의 가뭄과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너진 제단에 있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욕조의 배수구와 같습니다. 아무리 큰 통의 욕조라 할지라도 배수구의 구멍이 닫혀 있지 않다면 모든 물이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삶의 모든 부분이 다 충분해도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엘리야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일을 제일 먼저 했던 것입니다. 혹 그동안 쌓아온 삶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다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무너지면 삶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와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 시작점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실패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50대의 일에 말도 안 되는 이 대결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을 믿을지 비와 풍요의 신으로 알려진 가나안의 가짜신 바알을 섬길지 고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펼쳐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머뭇머뭇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원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 영화부 밴드에도 제가 기회라는 동상에 얽힌 이야기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동상의 주인공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아들인 카이로스, 기회의 신입니다. 귀괴한 모습의 이 동상은 앞머리는 수치 무성하고 뒷머리는 완전한 대머리였습니다. 그리고 양발 뒤꿈치에는 조그마한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상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차리지 못하게 함이며, 또한 나를 발견했을 때에는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이다. 금방 알아차릴 수는 없으나 발견하면 쉽게 붙잡을 수도 있는 것. 그러나 지나치면 다시는 붙잡지 못하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영화부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어쩌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를 붙잡아 실패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영화부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찬양할 때에 자녀들을 품에 꼭 안아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함께 모여 예배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초를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하리니 주의 뜻